오늘 우리는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식당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보고, 또 거리마다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마다 봄의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나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교회당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식사를 금해 왔는데 내일부터는 식사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서두르는 교회들은 5월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또 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함께 우리 재직들과 상의해서 이런 문제들 하나씩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크게 확산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걸음이 또다시 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잘 지나가도록 조심하면서 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일상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과 다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순종해서 또 복된 한 주간은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유다 말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나라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때가 주전 605년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시감이 안 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채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도 좀 낯설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던 첫 해의 일이기도 하다. 이것도 역시 낯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25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언했던 때가 바로 그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된 때는 그 후로부터 약 7년 정도가 더 지나서 주전 598년에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망당하게 된 때는 587년, 그때로부터 약 1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 말기는 외세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정치적인 격변과 함께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당시의 백성들이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했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침공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나라가 패망당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던 그 즈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건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다투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시는 반면에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왔다고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년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 제13년에서부터 오늘 곧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제4년 동안이 23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시 유다 왕조사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도 잠시 좀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분류됩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유다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한 므낫세 그가 할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결국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돼서 이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립니다. 그가 왕위에 앉은 지 8년이 되던 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차가 되던 해에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제18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떠나 살았는가를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18년이 더 지나가게 되면서 요시야 왕은 죽게 되고요. 이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나라 바로 느고가 찾아와서 그를 바로 애굽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느고는 이 여호아스 대신에 누구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냐면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면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18년과 4년 이렇게 더하면 22년이 지나가죠. 바로 그의 다음에 말씀이 주어지니까 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일까요?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받게 될 때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애굽 바로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애굽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이 바벨론 섬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돼요.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침공이 되고 그 침공과 함께 여호야김의 통치는 끝나버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결국 또 왕이 바뀌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보이는 외적인 이유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야김 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러한 일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 2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힘을 겨루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힘을 쓰셨을까요? 반면에 유다는 또 어디에 힘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을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힘을 쓰시는 반면에 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거기에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23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러나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이 뭡니까?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너희에게 알렸다, 일러주었다 이런 표현하고 또 역시 23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일에 힘을 기울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 것이다.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23년 동안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계속 거역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한번 보시면은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준히 일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3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응대했고 4절에서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 너희 스스로 너희를 했다 이 말이죠. 8절에서는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23년 동안 하나님은 꾸준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살 길, 그들에게 번영을 누리고 잘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또 거절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고집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편의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십니다. 그 이김이 유다를 짓눌러서 이 유다 백성들을 끝장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려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못하겠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뿌리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럼 이것이 힘겨루기가 되는데 그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것이 우리를 끝장내거나 우리를 안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겨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힘겨루기에서 이기신다 한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진리를 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힘을 싹 빼십니다. 그들을 낮추셔가지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징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징계가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회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사용하셨던 구체적인 방법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서 힘을 빼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1절 넘어가서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유다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 나라가 7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것만큼 하나님은 그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바벨론 나라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그 일이 유다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힘을 빼고 낮추시는데 말씀하신 시간이 70년 세월입니다. 이 70년 정도가 되면 두 세대가 바뀔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다가 그 옷에 묻어있는 찌꺼기들이나 이런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돌렸어요. 돌렸는데 묵은 때가 돼가지고 그 때가 잘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더 돌리든가 하겠죠. 아니면 세제를 더 강한 걸 써가지고 거기에 묻어있는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더 돌릴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묵은 그런 때들,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70년을 정하셨어요. 이 70년 동안
세대가 바뀐다 이 말은 앞선 세대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결국 수명이 차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다른 세대가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벨론에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산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대가 바뀔 만큼 이렇게 긴 시간을 삼았다 이 말은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와 부패가 깊고 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힘을 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을 때 그 왕성한 혈기, 죽지 않는 그 고집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때로는 성숙하게 해서 지난 날에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것들이 버릴 것이 많구나 해서 그것을 이제 새롭게 보는 시각을 열어주시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셔가지고 그 약함 때문에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쓸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을 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혈기가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부렸던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셔요. 왜 그럴까요? 힘을 빼서 그를 낮추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우리의 목에 힘주고 우리의 말에 힘을 주고 우리의 행동에 뭔가 힘을 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장애물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들 하나씩 다 빼라 이렇게 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듣고 빼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힘을 빼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별 부록처럼 나누고 싶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고집 부리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그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도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는 자라 불리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렇게도 부르죠.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둑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때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사건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하고 있는데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향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곱이 이런저런 수단들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뒤로 가고 다른 종들을 먼저 보내고 뇌물 같은 것들을 먼저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피할 수 없는 그 길 앞에서 그는 그 야복강가에서 그에게 찾아왔던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 중에 그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죠. 그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그가 이제 삐끗삐끗 그가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날이 새려고 했을 때 나로 가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그 천사를 붙들게 되죠. 그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더불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죽기까지 힘을 쓰고 무조건 떼쓰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을 이겨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천사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다음날 형을 만나는데 그 만난 형 앞에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처절하게 매달리는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걸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떼쓰고 잡아가지고 했더니 이겨냈더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처절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만 붙들고 매달리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실 때는 언젠가? 그것은 우리가 힘을 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그분에게 도움을 진정으로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크게 전진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치거나 신앙의 주변만 항상 언저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으로 그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레미야는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밝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누구이신 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레미야서 10장 6절, 7절, 10절 이 말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소개해 주고요. 12절, 13절, 16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 한번 앞에 제시된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이렇게 고백하죠. 또 7절 가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거기로 좀 뒤로 가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분깃은 누구이신가? 그의 기업의 지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야곱의 분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주신 분,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을 말해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특별히 자신의 분깃으로 지파의 기업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지어주신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이 구원에 이루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왕이 되셔서 결국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너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함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주신 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을 섬기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도 세상의 군주와 다른 왕이십니다. 강제와 억압으로 자기 백성에게 속박과 멍해를 씌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요구하실 때 세상의 군주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얼마든지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총알바지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실 때는 그런 목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속박이다, 멍해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많은지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질까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영적인 이치를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들에게 섬김을 요구하시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가? 이방의 군주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상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짝을 이루는 대상, 이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것, 무엇들이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된다. 내가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으면 된다. 내 욕망을 이루면 된다.
소위 성공이라는 걸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타쓰임을 받고 끌림을 받아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고유하게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지 않는다면 다른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만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바람과 소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눈 뜨고 코 베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알죠? 무슨 뜻입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을 다잡지 않으면 마치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는 격이 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어요.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들어왔으니 당신들은 이제 당신들이 섬겨왔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복 전쟁을 다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땅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 다시 세겜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결단하고 매일 다짐하고 매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마치 눈 뜨고 코 베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단순함에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우리의 전 인격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순함에 거기에 쏟아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해봤자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멍에나 결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판에 박힌 듯 무심하게 그 사실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 마시고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쏟아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모시고 또 이 한 주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이겨주시는 분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요구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하려 하시라고 하는 뜻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섬기기를 다짐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